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마이크 잘 되나요? 작아요? 괜찮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 2.5단계로 인터넷 방송 요원을 포함하여 20일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우리가 지금 20명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여 성탄 예배가 완전 비대면 예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음 세대와 그리고 교회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이 잘 온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아픈 것들이 좀 많이 이게 좀 드러나는 그런 계절인데 꼭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아픔이 다 나아져서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정이 안 돼갖고 선교사님 한 분을 저를 뵈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안 만났었는데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두 가지를 마음에 좀 많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을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
완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 말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아름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아름을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섬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아무로 오직 주님만은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아름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아름을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 옆에 모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와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비로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뒤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이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탄이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물건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조롱거리가 되거나 사람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과 냉소,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것을 또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상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간성과 윤리, 도덕을 상실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온 결과로 코로나19가 창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죄가 생겼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생명과 연관이 된 것이지 죽음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해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 죄를 지었고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죄로 인하여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잘됐느냐라는 이러한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 성품이, 내 삶이, 내 언행이, 내 행동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었고 바울과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잘 설정되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었고 이에 대한 감사 편지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다름이 아닌 이 신들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행위, 즉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은 여성들의 리더였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라고 권면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말씀은요, 저도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작은 예수, 섬기는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온전히 잘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죠. 제가 첫 번째 대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비우는 마음이란 다름이 아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그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꼭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십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권리 포기이죠. 권리 포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을 비웠다라는 그런 말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얼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항상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량으로 항상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 땅에 조류독감이 발병이 되었고 또 돼지나 소에서 걸리는 구제역들이 정말로 많이 발병이 되었는데 이런 전염병들은 모두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욕심에서 기인한 그런 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 나를 비우는 나의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노래하시는 분은 하덕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시는 분은요, 대한민국 기독교 음악 CCM의 거의 모든 연주를 참여하신 함춘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시나무 새라는 가사에 정말로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가사인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습니다. 하덕규 집사님의 노래의 고백처럼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내 안에 나를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못난 자아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비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설교는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캐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진 나를 비워야 그 비워진 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지금의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그 무엇도 다 비워내는 것, 다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명확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예수님,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그 환경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되 어디까지요? 종의 위치로까지 낮아지셔서 그리고 말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마음 먼저는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 한다면 나를 비우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돌이켜, 그래서 진정한 나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워넣으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나를 비우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요, 나의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행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나의 사랑을 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통 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힘, 즉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권력이나 힘을 인정하며 그 무엇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도, 기쁨도, 권세도, 명예도, 그리고 선한 일도, 심지어는 세상을 구원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반드시 힘이,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과 권력, 명예, 이런 힘들을 추구하죠. 그리고 사단은 이런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적인 힘이 있을 때 타락하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버리고 신앙을 형식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도 완전히 망하여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당했던 민족이 바로 선민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겸손하여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 정죄를 받아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아이러니이자 패러독스이죠. 역사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힘 있는 자의 그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지만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 일생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세상적인 힘이 왕성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40년 단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로열 패밀리로 자라났던 그 과정에서 아마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두 번째 40년의 자기의 인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의 영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살아났던 마지막 40년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마지막 40년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인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의 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날마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선택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종됨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이,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그런 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은 천지 차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하면서 정말로 최고로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수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해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육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여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옷을 입듯 겉으로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허약한 인간의 몸으로 또 배고픔과 질병과 고단함과 눈물이 있는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제한된 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이며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낮고 비천한 육신이 되어 오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나를 위하여 비천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제한된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간이 겪는 고난과 시험을 친히 다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이어만 그 사람의 죄와 사람이 감당할 그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죄 세력에 눌리고 사망의 종류로 타는 우리 사람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인받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어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 있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던 그 복종의 마음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복종은 엄연히 다릅니다. 복종은 내게 유익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그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으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남김없이 단 하나도 그 보혈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남김없이 다 복종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나를 비우고 복종하고 죽어야만 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다른 한 생명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시오.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잘 아시다시피 예배 때나 기도회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우리 지역, 보산동 동두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역인지 1박 2일 잘 아시죠? 몇 년, 10년 이상을 한 그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동두천이라는 지역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포천, 연천, 의정부, 파주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 얼마나 인식이 안 좋은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올려볼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보성동이 살고, 그래야 동두천에 살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해질 때, 어느 것이나 낮아질 때, 어느 것이나 희생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자존심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온천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코 손해보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려주셨을까요? 오늘 9절,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고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바꿔지고 우리 신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깨져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강건함을 받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미랄 하나 그대로이지만 죽어가면 죽어 썩어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범사의 내 안에 계신 그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성도 본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가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인생 매번같이 섬기는 겸손함, 또 나를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히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사는 이유, 그렇게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그 삶을 이유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